지난 월요일 저희 집사람과 삼성병원에 갔습니다. 전공이 파업으로 인해서 한가했던 병원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전공이 파업을 하니까 이제 간호사들이 그 자리를 다 대체해서 얼마나 환자들이 많던지요. 차를 대는데 1시간 걸립니다. 예. 얼마나, 그러니까 제가 간 데가 암센터인데 얼마나 많은지 아시겠죠. 한 주 전에 초음파 검사를 했습니다. 혈액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러 갔습니다. 수술한 지 딱 2년 2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힘든 세월을 보내었고 지금도 아시겠지만 다 잠을 자지 못해서 힘이 든 상황입니다. 근데 얼마 전부터 수술했던 쪽 중에 왼쪽 가슴이 계속 아픕니다. 제가 예전에 실수한 것도 있어서 사실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과를 보러 딱 갔는데 남석진 교수가 이상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괜찮다고. 예. 그러면서 이분이 친절이었어요. 원래 친절하지 않습니다. 예. 대학 교수들이 정말 잘못됐어요. 성모병원도 30대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애들이 가면 반말해요. 참 어머니 모시고 가면 이게 참 힘들더라고요. 어쨌든 많이 친절했어요. 그래서 왼쪽 가슴 계속 아프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라는 거예요. 아프다 그러니까 오른쪽 안 아픈데 왼쪽 가슴이 자꾸 아프다 그랬더니 답은 평생 아플 거랍니다. 속상하더라고요. 평생 아플 거예요. 잠을 못 잔다 그랬더니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래요. 근데 지금 2년 2개월 지났거든요. 2년 2개월 갖고 안 된다는 거죠.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운동하라고 공기 좋은 데 가서 운동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얼마나 환자가 많은지 보신 분도 있지만 이렇게 진료실이 3칸이거든요. 3칸인데 뒤엔 다 뚫려 있습니다. 뒤로는 의사가 갈 수 있고 한 명씩 보는 거예요. 지금 워낙 많은 환자들이 있으니까 빨리빨리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딱 들어가면 거기 PA 진료 간호사들이 차트를 봐서 뭐가 문제인지 아닌지 일단 다 체크를 해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수가 딱 와서 그것만 보고 얘기하고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한 3분에서 5분? 예, 이제 속상한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3칸이었는데 먼저 칸에서 진료하는 거 다 들리니까 같은 칸이 있으니까 그 여자분도 연령대는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질문할 거 있으면 하시라. 정말 친절해졌어요. 예, 그래서 그 여자분이 피곤하다고, 너무 피곤하다고. 왜 그러냐면 여성인데 여성 호르몬을 완전히 차단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능이 다 안 되는 거죠. 모든 기능이. 그러니까 피곤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남석중에서 뭐라 하냐면 나도 피곤해요. 나도 정말 피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들어서 깔깔대고 막 웃었습니다. 예. 암에 걸려서 치료받는 환자나 그거를 치료해주는 의사나 둘 다 어때요? 둘 다 피곤한 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남석 교수도 위암 걸려가지고요. 이제 절제술 해가지고 걸리면 거의 다 잘라내거든요. 90%는 잘라내는데 삐쩍 말랐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난 게 있었습니다. 뭐냐? 인생은 다 피곤해요. 인생은 피곤해. 암에 걸린 사람이나 그걸 치료하는 의사나, 여기 이제 아이들 좀 왔는데 처음 아이들이나 나이 많은 어른들이나 돈이 많은 사람이나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없지만 가난한 우리나 다 어떻게 해요? 다 피곤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대학교분에 들어가는 아이들 여태까지 신나게 놀았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뭐예요? 이제 개강입니다. 예. 좋은 날 다 갔습니다. 예. 학교 가면 어때요? 학교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습니다. 예. 저는 피곤할 거예요? 안 피곤할 거예요? 목사니까 안 피곤하겠지. 저도 피곤합니다. 예, 저도 피곤해. 예. 계속 설교 준비해야지. 뭐 교회 청소해야지. 망가지면 다 고쳐내야지. 네. 이제 신방 다음 주부터 신방하죠. 새벽기도 하죠. 뭐 수요예배, 금요일에 다 시작하잖아요. 피곤해요. 피곤해. 피곤하지 않은 인생이 없어요. 옆 사람 보세요. 피곤해야 피곤하지 않아요. 예, 안 피곤한 것 같죠? 그래도 씩씩 웃으니까 그래도 피곤하지 않은 것 같죠? 피곤해요. 피곤해. 윤승희 집사님도 수요일 예배 못 왔어요. 왜냐하면 야간 작업해야 되는데 야간 작업 뭐 앞기 맞춰야 된다고 못 온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얼마 전에 알았어요. 혜미 집사님 아직 젊고 쌩쌩한 것 같은데
이게 30분 이상 서 있으면 기절한대네. 어려서부터. 근데 원인을 몰라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받쳐주는 거예요. 더 기도할 점이 생겼는데 뭐냐면 우리 김윤 입사님 얘기하지 말고 오늘 처음 들었어요. 서울대병원에서 이제 검사를 했는데 뇌혈관 중에 하나가 꽈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상황입니다. 예, 위험한 상황. 그래서 수술을 날짜를 잡았는데 더 위급한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한 달에서 4개월 정도 걸린다는데 수술하기 전까지 그 꽈리가 이게 터지면 큰일 나는 겁니다. 뇌출혈되면 반신불수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상황입니다. 돌아보면 속속들이 보면 다 어떻게 해요? 피곤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지난주에 설교할 때 뭐 주지 말자고요? 제발 스트레스 주지 말자고요. 그냥 만나면 아주 웃게 하고, 만나면 행복하게 하고, 만나면 고맙다고 하고, 만나면 감사하다고 하고, 만나면 좀 밥도 사주시고 좀 그러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자꾸 스트레스 받는데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 중에 특별한 사람이 있으면 그게 누구냐? 우기는 사람들. 이거 우기는 거는요 장사가 없어요. 장사가 그냥 끝까지 우기는 겁니다. 이렇게 우기는 사람들은요 정말 피곤합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몽고 반점을 중국집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예? 몽고 반점을. 예. 또 LA와 로스앤젤레스가 다르다고 막 빡빡 우겨대요. 예. 그리고 의학세가 새 이름이라고 자꾸 우기는 겁니다. 예. 의학세가 뭐죠? 억새의 사투리입니다. 예. 근데 빠락빠락 우기는 겁니다. 또 심지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컴퓨터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전이 된다고 하는 사람들. 예. 제발 우기지 마십시오. 정말 피곤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우기는 사람입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대할 때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자꾸 우겨대요. 우기면 안 돼요. 내 기준이 다 맞는 게 아니거든요. 예. 내 생각이 다 맞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풀어내실지 아무도 몰라요. 어떤 삶의 모습이 정말 행복한 삶의 복된 삶이냐라고 하는 것을 정의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것? 뭐 높은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 그런 게 과연 성공한 자리일까요? 성경은 그런 사람들에서 1도 관심 없습니다. 네가 부자였어? 네가 무슨 권력자였어? 네가 심지어 왕이었어? 관심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게 3월달이 되었습니다. 달력을 딱 보시니까 오늘 본문 읽은 구절이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뭘 하자고요? 우리를 살리려. 예, 우리를 살리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살린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가장 힘든 사람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죠. 사랑을 받고 살면서, 사랑을 받고 자라면서, 사랑을 받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세상에 사랑이 어디 있어? 그리고 나는 사랑을 받은 적이 없어. 이렇게 우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더 나가면 이제 우울증이나 공황장애가 오고 심지어 나쁜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나는 이유를 달아서 사랑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야 라고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이 없다. 사랑을 부정합니다. 사랑을 나는 못 받고 있다 라고 하면 결국은 어디까지 가는지 아세요? 자살합니다. 지난 2월 27일 통계청에서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자살한 사망자 수가 2011년 이후 13년 만에 최고였습니다. 제일 많이 죽었어요. 작년에 자살한 사람이 14,439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몇 명이냐? 40명씩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10대부터 70대까지 이렇게 했는데 두드러지게 증가한 연령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30대에서 50대의 남자들. 내 남편이 30대에서 50대의 남편인 사람들은 사랑 안 해요,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왜 이러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느끼는 삶의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지만 이런 것이죠. 제가 이제 주부에서 살았지만 홍수가 나면 제일 흔한 게 뭐예요? 제일 흔한 거, 제일 많이 보는 게 뭐죠? 물입니다. 물. 홍수가 나면 제일 흔해 빠졌어요. 온 천지가 물천지입니다. 그런데 아세요? 홍수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게 또 뭐예요? 역시 물입니다. 예. 이 시대는요, 사랑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젊은 아이들은 원나잇 시대 해가지고요, 뭐 완전히 서구 사회가 됐습니다. 예. 뭐 결혼하기 전에 뭐 혼전순결 이런 얘기도 저한테 하지 말라 그래요. 예. 그런 거 있을 수도 없는 거니까 지금 사회에서는. 예.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많은 것들이, 잘 보세요. 우리가 음악을 들어도, 영화를 봐도, 뭐 하여튼 OTT를 봐도 뭘 봐도 다 주제는 뭐예요? 다 사랑입니다. 사랑 가지고 이렇게 다 엮는 거예요. 이래저래 해가지고 뭐 복수라든 뭐라든 거기에 원초적인 다 뭐예요? 주제는 사랑입니다. 사랑. 네. 왜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랑에 굶주려 있거든요.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이 그리스 로마 헬라 문화권에서 이 로마 시대에 있었던 그 사랑에 대해서 이제 종류를 나누는데, 우리 너무나도 잘 알죠. 그 종류는 무엇이냐면 남녀 간에 하는 사랑이 에로스입니다. 제일 이제 가장 원초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이 이루어지고 자녀가 태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부모가 이제 자녀가 태어났을 때 행하는 내리사랑이 뭐예요? 그게 스토르게입니다. 예. 잘 보세요. 아이가 부모님을 향한 치사랑이 커요? 부모님이 자녀에 대한 내리사랑이 커요? 부모님이 자녀에 대한 내리사랑이 큽니다. 부모님은요, 다 아낌없이 줘도 아깝지가 않은데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용돈 조금 줘도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깝거든. 그러니까 이게 스토르게는 정말 다릅니다. 이제 내리사랑이 더 큰 것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하죠. 친구를 위해서 죽는 것이 세상에 가장 큰 사랑이라고 얘기했는데, 친구 간의 사랑은 필레아입니다. 예. 근데 성경에는요, 에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에로스는. 좀 나오는 게 뭐가요? 예수님께서 친구를 위해서 필러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이 뭐예요? 그거를 이 신약학자들이 얘기할 때,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할 때 세상에 있는 사랑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찾아낸 게 뭐냐면 이 단어는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 단어를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단어를 가지고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없었거든요. 그게 뭐예요? 그게 아가페입니다. 예. 원래 사어였어요. 죽은 언어였는데 다시 성경이 살려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요한 1서에 보시면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가 동사 아카파오라고 하는 단어가 28번 쓰여 있고 명사 사랑이라는 단어가 18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아카페는 뭐냐면 이런 것이죠. 그냥 주는 거예요. 조건 없이 주는 사랑, 그리고 조건 없이 희생하는 사람. 내가 무엇을 준다고 해서 받으려고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냥 기꺼이 다 내줘도 그냥 기쁘고, 내가 그냥 희생적인 사랑을 해도 그것이 감사할 뿐이고, 어떤 삶의 모습이 안에 내 유익을 구치 않고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사랑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처음 교회 나왔을 때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이 사랑이 정말 컸어요. 야, 정말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면 되는 상황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이런 것이죠. 자,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 모든 것이, 새 것이 뭐가 돼요? 헌 것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낡아지고 이제 사라지고 쓰러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사랑을 했는데요, 시간 지나면 사랑이 약해져요, 더 증가돼요? 사실 이게 정지돼도 안 되거든요. 정지도 안 되는데 우리의 사랑은 점점 식어지고 약해지고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뇌에서 분비되는 그 사랑의 호르몬 1년 반밖에 나오질 않아요. 이거는 생리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막 가슴이 두근두근 거려,
계속 보고 싶어, 계속 함께하고 싶어, 전화를 하면 뭐 밤이 새도록 피곤하지 않아. 이런 거는 얼마라고요? 1년 반. 근데 나는 1년 반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여전히 그래요. 그 비정상입니다. 예, 그거. 그게 아픈 거예요, 그거 지금. 뇌에서 계속 그 호르몬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이 끝날 때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면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눈에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성령 열매 9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이 사랑은 뭐예요? 아카페라고 하는 겁니다. 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모든 삶에 만나는 사람에게 나타낼 것이 뭐예요? 그게 아카페입니다. 아카페. 오늘 3년 전 내가 점심을 준비합니다. 어떤 사랑을 가지고 준비했을까요? 아카페죠, 아카페. 예? 뭐 밥 먹는다고 뭐 돈 달라 그래요? 뭐 밥 먹는다고 선물 사달라 그래요? 네. 오늘 이윤주 권사님이 이제 시아버님 장례 때문에 또 감사해서 이제 점심을 다 내는 겁니다. 근데 뭐 3여전대는 사실 제일 바쁜 요제인데 주일날 뭐 찬양도 해야 되고 뭐 찬양대도 하고 3여전대 빠지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오늘도 뭐 예배 끝나고 보니까 뭐 장훈영 원사, 이갑승원, 송영 입사님 들어가가지고 뭐 일 다 도와줘서 좀 전에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이따 점심도 제가 부탁했던 이여전대한테 끝나고 나면 다 들어가서 좀 도와주시라. 한 명만 도와주면 안 되는 게 왜? 찬양해야 되거든요. 찬양팀이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오지 못하니까 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왜 그래요? 내가 맡은 날짜가 있는 거예요. 1여전도에 2여전도 3여전도 맡은 날짜가 있는데 내가 3여 하는 데까지 도와줘야 돼 라고 생각하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마음이 있어야 가능해요? 아카페라고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사랑장은 고린도서 13장인데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더 사랑에 대해서 크게 역사한 것은 오늘 요한일서 4장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열매를 보여줘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God is love입니다. 옛날에 우리 많이 붙이고 다녔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다른 것을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다. 유명한 겁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왜 천지를 창조하셨을까요? 왜 천지를 창조하셨을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의 가정이 왜 이루어진 거죠? 사랑하니까 이루어졌죠. 우리 자녀가 왜 이루어진 거예요? 사랑하니까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이게 나타나면 결국은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돼야 됩니다.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대적인 겁니다. 그냥 일방적일 수 없습니다. 예. 오늘 창조의 사건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행하신 십자가의 사랑도 그것도 사랑입니다. 예. 어느 누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자기 목숨을 내어놓을 거예요. 어느 누가 저 사람이 잘 되게 하려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희생할 수 있겠습니까? 가족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시죠? 요즘은 가족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은 이단들이 지금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심판 강조하는 거예요. 심판을 강조해서 모든 것을 착취합니다. 근데 심판은 왜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며 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사랑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것이죠.
우리 세상을 살면서 세상이 공의롭나요? 정의롭나요? 공평해요? 불공평해요? 불공평하죠. 격차는 점점 더 날 텐데요, 앞으로? 불공평해요. 세상은 공의롭지 않아요. 세상은 정의롭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며 근데 세상이 왜 이래? 그래서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심판이 있는 거예요. 예. 심판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천국은요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하수같이 흐르는 곳이에요. 거기는 완벽한 곳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느끼는 게 뭐예요? 아, 하나님 정말 사랑이시구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는 곳이 만들어지다는 거죠. 세상에 사는 동안 좀 힘이 들어요. 좀 어려워요. 좀 답답해. 그런데 그 삶의 순간이 지나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가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좀 차별당하고 지금은 좀 힘이 들고 어렵고 정말 이게 맞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신 그 천국의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천국을 준비하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입니다. 자녀가요 부모님을 언제 사랑하죠? 자녀가 부모님을 제일 사랑할 때는 언제예요? 돈 줄 때지 뭘. 더 사랑할 때는 언제예요? 차 사줄 때지. 더 사랑할 때는 집 사줄 때지요. 예. 더 사랑할 때는요 어마어마한 재산 물려줄 때지요. 네. 근데 그거 안 주면 사랑 안 할 거예요? 여기 뭐 부모님으로부터 뭐 엄청나게 받으신 분 있으세요? 참된 사랑은 뭐예요? 아무리 그렇게 사람들 다 지옥에 떨어질 거거든요. 근데 우리를 그 지옥에서 들어올리셔서 천국에 가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가게 하시는 데는 딱 하나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희생.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으심.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걸 하겠냐고요? 우리 같으면 어떤 하나님은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한 가지는 뭐예요? 믿으라.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예? 너 공부해라. 너 통장에 얼마를 가지고 있어라. 너 몇 평을 살아. 그런 거를 만약에 우리에게 제시하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가뜩이 힘든 세상인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하나만 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아멘. 믿는다는 것이요 무엇이 전제될 때 믿을 수 있어요? 옆 사람을 보시면 믿어지면요 그 믿어진다고 할 때 그 믿어짐의 가장 큰 바탕은 뭐냐면 사랑할 때 믿어지는 겁니다. 사랑 안 하면 안 믿어요. 우리가 길거리 처음 보는 사람을 믿나요? 안 믿습니다. 예. 믿는다는 건 사랑이 전제되는 것입니다. 동물과 인간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동물도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종족 번식이 되는 거예요. 인간은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예. 그런데 동물의 사랑은 본능적입니다. 그러니까 욕구입니다. 욕구. 근데 사람의 사랑은요 그런 충동이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요즘은 이제 하도 시시해가지고 사자는 안 나오는데 웬일로 나왔어요? 사자를 갖다 이렇게 다큐 영국에서 BBC에서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 초원의 왕이 사자잖아요. 그러니까 숫사자 한 놈에 암사자는 여러 마리고 뭐 새끼들도 많아요. 다 건조는 아니니까. 근데 이 녀석이 이게 막 그 초원의 그 왕인데 퍽퍽 졸더라고. 피곤한 거. 근데 온몸에 상처가 많아요. 근데 그 해설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가족을 지키는 게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초원의 왕이라도. 저 처음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젊은 숫사자들이 점점 힘이 세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숫사자는 이미 퇴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초원의 왕으로 왕권을 지키는 기간이 얼마 정도밖에 안 되는, 좀 깜짝 놀랐어요. 2년밖에 안 되는데 2년 동안은 덤벼도 싸우는데 2년 지나면 이 젊은 수사들이 힘이 세가지고 이 사자를 누른다는 겁니다. 다 뺏기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지키려고 뭐예요? 피곤해. 꾸벅꾸벅 졸아도 자면 안 되는 거예요. 사자도요. 피곤해 안 피곤해요? 피곤하더라고. 인간만 피곤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우리를 자꾸 피곤하게 만드는 것은 뭐예요? 사단이 우리를 자꾸 피곤하게 만드는 것은 세상적인 가치를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는 뭐예요? 여전히 뭐 돈이지 뭘. 얼마를 벌었느니 얼마가 있느니. 그래가지고 뭐예요? 막 주식회사 다 망하고 코인하다 다 망하고 지금 뭐 다 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지 말렸는데 막 영끌까지가 넣고 막 빚져가지고 뭐 어마어마한 집 사고 이랬다가 다 망하는 거예요 그게. 자꾸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가치가 중요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물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특징은 뭐예요? 동물은요 자기의 본능의 욕구를 충족하면 다른 거 안 합니다. 근데 사람은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끊임없이 자꾸 확인하는 겁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들은요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계속 확인한다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스킨십 되게 좋아합니다. 뭐 손잡고 막 안아주고 뭐 이런 거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다 안 보이면 울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 때는요 내 주변의 모든 사람 나를 사랑한다라고 느끼면 그 아이는 정말 행복한 겁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고 자란 사람들이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결성가정 아니면 부모님의 술 때문에 뭐 폭행당하고 자라는 아이들도 정말 많거든요. 문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모습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인데 이 사랑이 자꾸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회 전 회장이고 또 뇌신경학회, 인지심리학의 최고 권위자 한 명, 거의 최고봉인 것 같아요. 코넬 대학의 인적 개발 교수인 로버트 스턴버그 박사가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썼습니다. 사랑은 마치 정삼각형이다. 정삼각형. 그래서 딱 균형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균형이 잡혀야 참 사랑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세 가지가 뭐냐? 정말 첫 번째 친밀감입니다. 사랑은 뭘 느껴야 돼요? 남이 아니야. 친밀감,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와 나는 뭐예요? 가깝다. 나는 너를, 너는 나를 이해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랑하면 뭐예요? 서로 사정 다 봐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어떻게 해요? 친밀감을 느끼는 거죠. 거리상으로 떨어져 있어도 늘 친밀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정열입니다. 열정입니다. 그래서 이 열정이 있어서 로맨틱하게 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정 때문에 자신이 상대방을 자꾸 소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세 번째는 뭐냐? 사랑에 내가 사랑을 한다면 약속과 책임이 있는 것이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책임져야 된다는 겁니다.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약속은요 확실한 것이 있어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약속했는데 안 지킬 것 같아요. 그럼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책임이라는 게 뭐예요? 상대방의 아픔이 나의 아픔인 거예요. 상대방의 힘이 나의 힘듦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상대방의 실수가 나의 실수라고 여기기 때문에 탓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무책임하고 비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요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책에서 얘기합니다. 왜? 친밀감만 너무 있으면, 친밀감에 치우친 사람들이 요즘 아이들은 뭐예요? 마마보이. 결정을 못해. 그냥 친밀하다는 거 하나 가지고 다 맡기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요 나이가 됐는데도 직장 안 다니는 이유, 나이가 됐는데 독립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누구랑 친해요? 부모님하고 친해서 그냥 계속 거기서 버티겠다는 거예요. 빨리 내쫓아야 됩니다. 두 번째, 정열만 커.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면 뭐예요? 이게 스토커가 되는 거죠. 이게 집착 스토킹 때문에 상대방 힘든 겁니다. 또 약속과 책임. 그래도 내가 이 집안의 가장이니까, 내가 이 집안의 엄마니까 뭐예요?
자꾸 책임만 하면 이게 메마르게 돼요. 냉정해지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상대방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일 때 어떤 마음이 필요하냐면, 자,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5장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비유가 나왔습니다. 이 아들에게는 돈이 최고니까 죽지도 않은 아버지한테 돈 달라고 유산 받아가지고 아버지가 못 오는 먼 나라에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호랑방탕하게 막 먹고 마시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돈 다 떨어지니까 친구 다 떠나고 뭐 돼지 우리에서 자고 돼지 치면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 콩과 식물인데 그거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는 게 아니고 내 이러다 큰일 나겠구나, 이 양반을 타고 해서 그냥 죽겠구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갑니다. 아버지한테 갈 때 뭐라 그래요? 아버지, 저를 아버지의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저는 이제 아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래, 널 이제부터 내 종으로 쓸게. 아니에요. 씻기고 옷을 입히고 가작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깁니다. 그리고 잔치를 베풉니다. 여기서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자, 이 아들이 왔기 때문에 용서해 준 거예요? 아니요. 이미 아버지는 용서하고 아들을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용서하고 기다리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게 깨달아지고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탕자를 어떻게 됐을 때 이 사랑이 회복됐어요? 만났을 때. 여러분, 그래서 만남이 중요한 겁니다.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다 아시겠지만 제가 젊을 때는 삐삐도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말할 것도 삐삐도 없었어요. 그때는 연애할 때 뭘 했냐면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썼습니다. 저도 저희 집사람 편지 정말 많이 썼습니다. 저도 매일같이 썼어요. 매일같이. 네. 그때 얘기입니다. 어떤 한 동네에 남자가 그 동네에 가장 이쁜 처녀가 있어요. 꼭 결혼하고 싶어. 고백을 했어. 근데 차였어. 아예 반응이 없어. 그래서 이 남자가 어떻게 했냐면 편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저처럼 하루에 한 통씩 썼어요. 하루에 한 통씩 계속 씁니다. 일주일에 몇 통을 받아요? 7통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도 반응이 없습니다. 이 남자가 어떻게 했냐면 저희 젊을 때 이런 말 많았어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여자 없다. 이런 얘기 참 많았어요. 그래서 이 남자가 내가 이를 한 통 쓰면 안 되고 몇 통을 써야 되냐? 하루에 10통을 써야 되겠다. 10통씩을 썼습니다. 그때 드디어 이 여자가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했어요. 누구랑? 우체부랑. 매일같이 편지를 쓴 사람은 못 만났어요. 근데 매일같이 어떻게 해요? 편지를 전달하는 우체부는 만났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려면 뭐 해야 돼요? 만나야 됩니다. 매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을 매일 보세요, 안 보세요? 봅니다.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정말 사랑해야지가 아니라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요 그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오늘 유입사님 지금 위급한 상황이라 현승이하고 현우가 있어서 제가 물어봤어요. 현승아, 너 이 말 들었을 때 현우랑 엄마 이 말 들을 때 울었어, 안 울었어? 그랬더니 현승이가 울었대요. 우는 게 정상이지. 우는 게 쌤통이다 잘 됐다 나한테 맨날 안 드시는지, 그러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뭐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거고요, 사랑은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이 나타나, 오늘 주제는 요한일서 4장 9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살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렸다면 오늘 우리도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또 우리 교회를 살려서 하나님의 위대한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정말로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보여주고 그것을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